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치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던 가세의 후손들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았죠. 가치파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자기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마침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과 환난들에 의해 거꾸로 뜨림 당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정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모세를 비롯하여 다른 지파들을 부욕해 했습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빠지게 해달라는 요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치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자신들이 앞장설 것이며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지기까지는 절대로 자신들이 기업으로 요구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가치파는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자신들이 요구한 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일이 마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치파가 했던 요구 때문에 노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치파가 요구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땅의 범위가 아니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마저 시온의 땅마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땅을 지킬 것이라 말했던 것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파의 요구를 승낙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복들을 우리에게 미처 말씀하여 주시지 않은 그러한 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갓과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 전적 정부와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도 다른 지파들의 선봉장이 되어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를 승낙하심으로써 다른 지파들이 혹여나 전쟁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하심이셨던 거죠. 또한 우리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어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어긋남은 없겠는지 그런 것을 그들은 살폈고 이에 기업을 요구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 그 기준과는 사뭇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옳으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여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도덕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도둑질하지 않는 일, 살인하지 않는 일,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일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선이라고 여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애, 간음, 이혼, 비혼과 같은 것들은 일들은 세상의 악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의롭다고 지켜 세워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하다 선언하시면 우리는 불의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서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붙들어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파는 자신들이 기업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기업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 외에 우리가 가치파의 일에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실히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좀 더 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 자체로는 합법적일지라도 혹여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합법적인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코 그 일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핑계로 그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 일을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참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도둑질한 것 아닙니다. 정당하게 나의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속적인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들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의 삶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들은 그것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택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용도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 말. 이제 가치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가치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업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노력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런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이 둘 중에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마음이 있는 부자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소유물이 방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서 소유물에 제압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어떤 변명도 찾을 수 없도록 명백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화, 어떤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시자마자 우리는 바로 그것들 아래 파묻혀서 그것들에게 묶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 발걸음을 한 걸음도 때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데 얼마나 게으르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위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죠.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서 아무더라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나 못 가는 거 좀 이해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초대에 가지 못하고 그 잔치에 못 가는 거 좀 내 주인에게 가서 이해해 달라고 말 좀 하라. 또 한 사람은 그러다 아유 나는 이제 곧 장가 가가지고 아유 나는 지금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돼서 나는 못 가겠다고 가서 주인한테 얘기 좀 해라.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많은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나를 섬기는 데 충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받으면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주저해버린다. 그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또 주저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의와 판단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즉 우리가 어떤 장애나 이해 부족을 핑계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알고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핑계여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가치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치파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일을 막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더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갓지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갓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선봉장이 되어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예언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것은 그런 선과 악에 대한 정의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갓 지파가 당해야 할 일,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는 일에 대해 모세는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전쟁이에요. 16장 한번 보시면, 신명기 20장 보시면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곧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이 말이 어느 정도였느냐?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7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할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 어떻게 진멸하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남녀와 유아도 하나 함께 하나 남기지 마라. 갓난아기가 있어도 그 갓난아기마저 다 죽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더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들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심판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악행이요 이미 400년 전에도 가나안 정복이 전쟁을 치르기 400년 전에도 심판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면서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참아주셨을 때 그들의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 돌이켰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더욱 쌓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바알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들이 그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그들의 그런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바로 공의의 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녀노소까지 진멸하는 일은 너무나 잔인하니 실행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갓난 아기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아직 돌이 못 지난 안 지난 아이들은 우리가 살려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다면 과연 그들의 그 거부가 정당한 거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의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척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꺼려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주제넘게 요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시고 허락하셨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은 그런 온갖 악행들, 음행들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도 아무런 그런 제재도 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 보세요. 집단으로 그렇게 성폭행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런 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으면 저런 악한 사람의 악의를 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그 모든 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의 짐승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의 일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 명령과 그 일의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그런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 그들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붙들려 그것을 실행해 주셨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 그래도
그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가 앞으로 그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미리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충실하여서 그 일에 앞장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지 않고, 에이 하나님 그건 너무한 거야,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역시도 모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랑으로 또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럼 우리의 이웃이 악에서도 이렇게 떠나도록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파는요 그렇게 명성이 높지 않은 그런 지파였어요. 따라서 단지파에 대한 모세의 이 축복은요 1차적으로는 단지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는 차원에서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발 아래 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보고 그런 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을 밑에서 그렇게 맨날 꼬북 노릇이나 하고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밖에 는 뭐. 그래서 모세는 이 단지파에게 그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이고 세상에 큰 권위를 얻을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 단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의미예요. 단, 재판관. 근데 이 단은 이제 빌하를 통해서 라헬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언니 레아는 아들을 4씩이나 낳았는데 그동안에 자기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더 안 되겠다. 야곱에게 나도 아기를 낳게 해주라 막 그러는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내 마음대로 당신한테 그렇게 당신이 막 낳게 해주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도 빌하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주라.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빌하를 줘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을 낳게 되자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0장 6절에서 라헬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단,
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번역을 우리말 번역을 보면 억울함을 푸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억울함 이것이 아니라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이에요, 단. 이 단에서 나오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느냐? 마치 저 라헬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당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라가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정죄하듯 쳐다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따가운 시선에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그런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재판하셨다. 재판을 통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그런 의미.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정죄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봐봐 여기 아들이 있잖아.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을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토대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단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구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에서 심판하다라는 이 말이 단이라고 한 이 말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 또 우위를 점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 또는 돌이키거나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사기에서 드러나요. 사사라는 말. 사사라는 말에서 사사가 바로 그런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재판하는과 동시에 사사들은 그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 중에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사사라고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제일 사람들이 유명한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삼손이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모세가 단지파에 대해서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비록 단지파가 자신을 유지할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이 받은 땅 부분은요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유지할 곳이 없을 만큼 또 숫자도 작고 받은 땅도 작아서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의 몫으로 주어진 장소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강화하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거예요. 이것은 앞서 가치파에게 주어진 축복에서 얻게 된 그런 용기와 비슷하게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이나 큰 재물이나 후원자나 또 어떤 큰 재물이나 넓은 땅 많은 것을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는 열등한 존재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서 그런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시편 6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노래 볼 때는 분명히 열세예요. 약해 보여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패배하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도울이 없는 작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들어보기에는 우리가 모기보다도 모기의 힘보다도 더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사자의 힘을 주시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자가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 그분이 사자가 되실 거예요.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자와 같은 힘을 지닌 자였습니다. 단지파, 풀할 건 없는 단지파였지만 그런 단지파에서 그 어떤 사사도 이루어내지 못한 큰 구원을 이뤄냈던 그런 사사였어요. 야곱의 예언이, 모세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 확신한다면 세상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고 아무리 많은 위험이 우리 머리 위에 그렇게 매달려 있어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위험이면 깨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피난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에 견딜 힘이 없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예요. 단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비록 힘없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그것 때문에 열패감에 휩싸이지 마. 열패감에 휩싸이지 말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면 내 품으로 오면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사자의 새끼와 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아니 내가 사자가 되어줄게.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고 힘없다고 여러분의 능력만을 보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붙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지파와 단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단지파가 비록 다른 지파와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지파는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지파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사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자 새끼와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